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결혼식 할 때 혼인서약 받는 성경 구절인데 목사님이 오늘 또 왜 결혼 주례 혼인서약 하시려고 하시나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우리 장선희 집사님 둘째 딸 우리 장은아 자매하고 박현승 목사님 그 아들 우리 박규욱 형제 둘이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 오고, 제가 어제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말씀으로 혼인서약을 하고 창세기 2장으로 주례사 말씀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냥 주례가 아니고, 주례는 5분 말씀 전하면 쪽지가 와요. 맞춰주세요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제는 그래도 뒤에 다른 결혼이 없어서 전혀 제약을 안 받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제 아내는 당신 길게 하지 말고 좀 짧게 해라, 늘 이제 결혼식 주례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는 시간 상관없이 또 말씀을 드렸는데, 늘 이렇게 그 주례할 때 말씀을 하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결혼식이라서 못했는데 오늘은 마음 놓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시고, 오늘 이야기가 남편 아내 혼인서약, 결혼식 혼인서약 이야기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남편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우리 교회, 구원받은 교회란 거는 구원받은 예수님으로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거룩하여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이를 통해서 예수님과 오늘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서약 하는 게 아니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오늘 우리 교회와의 그 관계를 오늘 영적으로 한번 발견을 해보려고 이 본문을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제 32절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33절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 교회의 성경적인 관계, 또 성경적인 부부 사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주례를 할 때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요즘은 그냥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말씀으로 제가 주례를 합니다. 어제 갔더니 거기 예식장에 있는 직원 중에서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또 오셨네요. 단골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하실 거죠? 이러더라고요. 아마 그 아가씨도 내가 주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말씀보다 더 주례사가 좋은 것 없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결혼관 이야기했는데 어제는 그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었던 아들 이삭
그 아내 되는 그 며느리를 얻는 그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주례를 더 추가를 시켰어요. 그래 어제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결혼식이. 또 뭐 신랑 신부가 보통 인물이 또 아니더라고요. 이제 인물만큼 신앙은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신앙은 결혼을 해야 좋아져요. 확실히 서로 잡아줘야 돼요. 혼자 가지고는 약해요. 우리 박현승 목사님, 제가 1987년도 제 아내하고 3월 27일 날 결혼하고 3월 28일 날 토요일 날 교회 창립 예배 드리고 3월 29일 날 주일 첫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혼여행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안 갔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35년 동안 막 얼마나 진짜 막 여행을 많이 보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때 첫 집회를 했는데 장년 형제 한 사람, 부인 형제 한 사람, 청년 형제 한 사람, 자매 한 사람, 학생 형제 하나, 학생 자매 하나, 6명이 교회 안에 딱 남아버렸어요. 구원받은 건 되게 많았는데 교회에 남는 건 쉽지 않잖아요. 희한하게 구색을 갖추었어요. 장년, 부인, 청년 형제, 청년 자매, 학생 형제, 학생 자매, 이렇게 6명이 딱 남았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4명, 5명밖에 안 되는 시절에 6명이 교회에 딱 남아버리니까 이게 뭐 100% 부흥을 한 거죠. 그때 청년 형제 하나가 박창호 형제라고 있는데, 그 형제가 우리 박현석 목사 형님이었었어요. 그 청년 형제인데, 그래 청년 형제가 연결이 돼서 이제 동생, 그때 이제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1학년이었었어요. 우리 박현석 목사님이. 그때 이제 교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가 또 구원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여동생이 구원을 받고, 어제 다 오셨대요. 어머니도 아직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주례하고 내려가서 뭐 얼마나 반갑게 제가 손을 잡고 인사하고, 모친도 막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박현승 목사 아들 둘 제가 다 이제 중매를 했거든요. 예? 중매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래 우리 박현승 목사님 또 그 가정이 좀 따뜻한 가정이잖아요. 우리 박현승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어서 잘 알잖아요. 예? 그리고 또 동대문하고 우리하고 또 왜 이렇게 또 사돈 무슨 교회처럼 자매 결혼 맺은 것처럼 많이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예, 좋습니다. 그동안에 데리고만 왔는데 이제 또 이제 우리 장하나 자매가 이제 동대문교회 목사님 이제 며느리가 됐습니다.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그때 김천에 그때 뭐 그냥 정식 집회도 아니고, 그때 말로는 간이 집회라고 했어요. 정식 집회도 아니고 간이 집회 했는데 그 청년 형제 하나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학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형제 하나가 지금은 벌써 10년 전부터 장로님이 되셨어요. 심규병 장로, 전주에 있는. 지금도 그때 고3 형제가 35년 전에 고3 형제니까 19살이니까 35니까 아유 벌써 54이나 됐네. 제 기억성이 늘 고3인데 너무 아름답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어제 이제 주례를 하면서 성경을 제가 좀 생각했습니다. 어제는요. 야, 성경 속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어 놓고 여자는 안 만들었어요. 먼저 짐승을 만들 때는 암컷 수컷 동시에 만들어 놓고는, 왜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남자만 달랑 만들어 놓고는 외로워하는데, 독처하는 게 좋지 않은데, 야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는 식이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래 부족해서가 아니고 까먹어서가 아니고,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예, 이건 비밀이에요. 이 안에는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남자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담을 이제 돕는 배필을 짓기 위해서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이제 여자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처음으로 보는 거죠. 그 하와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첫 만남이잖아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딱 앞에 서 있는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그 둘이는 그냥 결혼을 했어요. 연애 결혼은 아니고 그래 했는데 둘이가 뭐 연애하고 난 다음에 결혼한 게 아니고 그냥 바로 결혼을 했어요. 이게 성경적인 결혼관이에요. 예? 이게 성경적인 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틀림없이 여기 비밀이라 했는데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표면적인 이야기는 아담 하와 이야기인데, 요게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요 이야기를 남녀 간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요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관계, 다시 말해서 신앙에 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이 아담이 어떤 애정된 마음, 예? 그 하와에 대해서 어떤 사랑하는 마음, 예? 그 마음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배필을, 아내를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아내를 맞이했고, 이제 거기서부터 행복한 결혼관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요 결혼관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성경에 창세기 6장에서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또 결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래 나와요. 요 결혼은 연애 결혼이죠. 우리 일명 줄임말, 예? 상대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다. 이게 무슨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예? 뭐 당연히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아내를 삼는 게 이게 어땠어? 아니에요. 이 결혼은요,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사람의 신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인생관, 그러니까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 이게 다 들어있는 게 결혼이라요. 그래서 결혼은 절대로 이미 하는 거는 뭐 할 수 없고, 뭐 후회하지도 마시고, 언제는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어쨌든 결혼했든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만은,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 단디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절대 결혼은요, 이게 신앙이 같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신앙을 하니까. 그리고 이 결혼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의 가치관, 결혼관, 인생관, 이거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거는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래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다시 전도가 되었어, 아내 쪽에 구원을 받든지 남편 구원 쪽에 받으면 그건 정말 다행이고 정말 축복된 거지만, 끝까지 결국은 남편하고 아내하고 신앙이 안 맞고 살아간다면 그보다도 더 불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인생관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되지. 좀 다른 거는 좀 차이 나도 다 극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 둘이가 같이 결혼한다.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그래서 혹 결혼 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는 그나마 또 다행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안 받는다. 아니면 형식적으로 결혼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예, 믿습니다, 아멘, 예, 의인이네요, 이래가지고 결혼해갔거든요. 절대로 평생 못 살아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뭐 그게 하나 아들, 딸들도 포함됩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셈, 이제 그 가인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셈 족속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셈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가인의 후세후이들은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딸들,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들의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안에 인물 있네, 직장 괜찮네, 사람 성품 좋네, 사람 매너가 있네, 집안 괜찮네. 이게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이야. 그걸 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구원 받지만 되잖아. 구원 받지만 되잖아. 항상 그 전제를 생각해요. 구원 받지만 되잖아. 근데 그게 구원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 구원하는 건 잘 안 되더라. 물론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결혼관 때문에 뭐가 내려오는 줄 아세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량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 9절,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했습니다. 왜요? 잘못된 결혼관 때문에. 맞죠? 아닌 사람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데 무슨 성경 그래 풉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 안에 좋은 결혼관, 너무 행복한 가정입니다. 반대로 오늘 창세기 6장처럼 잘못된 이 결혼관, 너무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자기가 좋아서 결혼을 하는 이 결혼을 보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창세기 6장을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혼했기 때문에 아니라 잘못된 결혼, 잘못된 장가, 잘못된 시집가고 그랬다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행복한 결혼관 또 이야기해 볼게요.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일인데 늙은 종을 불렀어요. 젊은 종 안 보내고 늙은 종. 젊은 종을 보내면 그래도 젊은 종은 눈이라도 좋고 시력이라도 좋고 여자 보는 눈이 있는데 늙은 종은 좀 기준이 좀. 그래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옆에 이삭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집에 318명의 종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318명의 종이 있는데 그 중에 늙은 종을 보내다니. 아버지 집에 318명의 종이 있는데 왜 저 늙은 종을 보냅니까? 여자 좀 잘 보는, 좀 센스가 있고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그런 좀 젊은 종 보내면 안 됩니까? 하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절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이삭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아버지 내가 살 건데 제가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 또 종도 이야기해요. 주인님, 아브라함 주인님,
내가 이 늙은 것이 가서 어느 처녀가 절 보고 남편 될 사람 인물도 안 보고 외모도 안 보고 어떤 집안인지도 모르는데 종인 제가 가서 그 여자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련님을 이삭 도련님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아니다. 갈 것 없다. 왜? 이삭이 뭐 사법고시 뭐 공부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아니잖아요. 집에 놀고 있는데 데리고 가면 더 좋지. 왜 안 데리고 가요? 아브라함, 안 오면 우리 며느리 아니다. 하나님이 내 며느리감, 하나님이 내 이삭의 아내를 위하여 준비해놨다.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고 이삭도 믿음이 있었어요. 늙은 종은 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젊은 여자가 신랑 인물도 안 보고 집안도 안 보고 외모도 안 보고 직장도 안 보고 학벌도 안 보고 오겠나? 늙은 종은 이 마음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저를 보내가지고 이삭의 아내감을 보내라 하는데 하나님 어쩌든지 앞에 좀 길을 열어주이소. 예? 하나님이 준비한 예쁜 처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납니다. 뭐 상세하게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늙은 종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이 마르고 또 내가 타고간 우리 짐승들도 목이 마른데 내가 어떤 여자에게 물을 길러 가는 여자에게 잠깐 저 아가씨 그 물 길러 온 그 물을 좀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짐승들에게도 좀 마시게 해주세요. 내가 왜 줘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늙은 종은 이야기를 그 아가씨가 그래요. 제가 길러온 이 물 마시세요. 짐승들도 마시고 또 짐승들 낙타는 또 얼마나 물 저장하는 까지 있어가지고 물 한 바가지도 먹거든요. 한 바겠어, 아니 두 바겠어, 아니 세 바겠어도 먹거든요. 그러면 그 물 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선뜻 주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는데 그 여자가 주면 우리 주인의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리브가가 그래요. 그러면서 물도 주고 다시 길러러 가는 거예요. 그걸 물어서 잠깐. 혹시 아가씨 어느 집안이에요? 네? 나는 아브라함이라는 종인데.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이 딸한테는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냐면 큰아버지 격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친족 간의 결혼이 됐습니다. 건진 결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가서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늙은 종이 간증을 하니까 리브가의 그 오빠 라반도 그렇고 아버지 부두엘도 그렇고 이야 하나님이 그랬네. 리브가야 너 어떻게 할래? 아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너 그러면은 결혼을 하러 가라. 근데요 잠깐만요. 그 늙은 종님 그 이삭의 키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그때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때 뭐 키는 어떠고 혹시 신체적으로 뭐 좀 다리 저는 건 아니겠죠? 또 뭐 눈이 하나 빠진 애꾸는 아니겠죠? 뭐 팔이 하나 부러진 건 아니겠죠? 나름대로 또 혹시 또 병 걸린 거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뭐. 그런데 리브가가 그런 질문했어요?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또 결혼관이야. 왜? 그들은 누구를 믿으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고 이삭도 하나님을 믿고 늙은 종도 하나님을 믿고 그 집안에 이제 그 리브가의 집안에도 다 하나님을 마음에 믿으니까 이게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결혼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결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두 살의 남자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하면
신앙을 잘하면 부부 사이는 자동적으로 좋아지고, 여러분 신앙이 안 좋으면 부부 사이도 자동적으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건 정말 나 많이 봤어요. 결혼은요, 부부 사이는요, 신앙하고 진짜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제 그래서 이제 늙은 종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 빨리 가자는 거예요. 빨리 가니까 이제 리브가 집안에서는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며칠 동안 좀 인사도 하고 또 우리 시집 보내면 언제 또 보겠나, 살림 또 시집 가기 전에 또 준비도 좀 하고 그러니까 늙은 종이 아니 빨리 지인 가야 된다는 거야. 지인까지. 그러면은 신부감 되는 리브가한테 물어보죠. 리브가 너 어쩔래요? 저 지인 갈래요? 하는 거야. 아이고 저년 저기 시금키하나다 저거. 지인 갈래요? 하면서 따라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삭이 딱 기다리다가 늙은 종이 딱 데리고 와요. 리브가를. 그죠? 리브가를 데리고 오니까 잠깐만 사귀어보고 한 달간만 연애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십시오. 너무 갑자기 결혼하는 건 좀 불안하니까. 그래서 일단 한 달간 서로를 위해서, 한 달간 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좀 연애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 성경 나옵니까? 없어. 그냥 바로 결혼을 해버려요. 사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사랑하며 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결혼관이에요. 이야, 이거 세상에서 연애 결혼한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나? 그게 말도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더 잘 살. 왜?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어요. 신앙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관이에요. 늙은 종이 데리고 온 그 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를 탐색해보고 사귀어보고 이야기 선보고 그 다음에 어떤지 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영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안 맞으면 리브가 집에 가버리고 이삭은 뭐 또 딴 사람 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모든 거 극복할 수 있어요. 뭐가? 신앙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신기하죠? 맞아요. 근데 요즘은 결혼관이 많이 안 그래요. 자기들이 알아보고 뭐 세계보고 그걸 어찌 압니까? 결혼은 이제 이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둘이가 맞춰가면 되지. 뭐 이제 해가지고 서로 맞니 안 맞니 할 거 뭐 있습니까? 안 맞아도 맞춰가지고 신앙 해가지고 예수님 믿음으로 해가지고 신앙하면 다 맞춰져요. 왜? 결혼은 주는 것이니까. 받는 결혼이 말고 주는 결혼이 행복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받는 결혼하려고 하면 고르고 골라도 내가 속은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라. 잘못된 결혼했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라. 후회해요. 받는 사랑을 받으면, 받는 결혼을 하려면요 그래요. 그러나 결혼을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받는 겁니까? 당신이 우리 주는 거였습니까? 우리가 잘하니까 사랑하고 잘해야 주지. 만약 예수님이 잘해야 내가 내 피를 주지 하면 잘해가지고 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받았어. 그래서 받으려고 하는 결혼은요, 연애해야 되고 사귀어 봐야 되고 또 살면서도 또 막 안 주면 막 화가 나고 막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 외국인들은 막 부부라도 늘 아침마다 사랑해 뭐 계속 그래 안 하면 불안해 못 견디는 거라 그죠. 그렇게 표현 안 하면 왜 사랑 안 하냐 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한국 정서로는 그냥 뭐 일어나면 일어났는데 사랑해 안 하면 뭐 이상하게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막 그리 불안해 느끼고 그런 게 있어요. 받는 사랑은 그래요. 받는 사랑. 그러나 주는 사랑은요 안 그래요. 왜? 아담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내니까 내가 평생 사랑해야 되고, 이삭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리브가니까 평생 사랑해야 되고, 평생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결혼한 것 같으면 뭐 문제가 될 게 뭐 있습니까? 아내가 약한들 뭐야, 실수한들 뭐가, 부족한들 뭐가 있습니까? 그게 내 허물이고 내 부족함이고 내 연약함이 되는데, 이 마음을 누가 가졌냐? 예수님이 가졌단 말입니다. 당신의 신부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잘했을 때 예수님 사랑해주고 못했을 때 밀쳐낸다면 우리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여기 설 수 있겠습니까? 다 밀려나가야 되죠. 우리 예수님 우리와의 결혼을 할 때, 우리와의 사랑을 할 때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주시려고, 세상 끝날까지 주시려고 우리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어떤 결혼을 할 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주려고 결혼했어요. 주려고 결혼하는 사람은요, 길 가다가 아무나 한 사람 잡아가지고 결혼해도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이 그렇지. 아니에요. 주려고 생각해봐요. 받으려고 하면 고르고 연애하고 다 알고 다 알고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결혼해도 또 부족해요. 틀림없어요. 근데 주려고 하면요 진짜예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 사람 붙잡아, 너 하고 나하고 살래? 평생 살래? 결혼할래? 오케이. 그때부터 살아가면 되지 뭐. 하물며 교회 안에서 신앙하고 종들이 소개해 주는 것 같으면 그 믿음만 딱 가지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달라도 시작이기 때문에 맞춰가면서 가면 돼요. 앞으로 맞춰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비슷하니까 하자. 아니 그건 난 절대 아닌 것 같아. 그 얼마나 비슷하겠어요. 신앙으로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성경 읽었던 이야기 해가면서 합시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자매님들 이게 마음에 안 들죠? 왜 복종을 해야 돼? 순종은 그래도 조금 약간 급이 낮은데 순종하라 소리 안 하고 그것도 복종하라 해. 아유 우리 남편이 잘해야 내가 복종하지. 내가 누구 같으면 내가 복종하지만 우리 남편은 안 돼. 갈로 열고 누구 남편은 안 되라고 있습니까? 어쨌든 목사 남자라고 그 이야기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성경 읽어드린 겁니다. 자, 성경 그대로 그냥 성경 그대로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돼요?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남편은 머리래요. 예, 남편은 머리예요. 옛날에 우리 이제 어머님들은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님과 오늘 교회의 신부의 관계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반드시 잠깐 이야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한 것은 잘못된 결혼관에서는 남녀 간의 어떤 그 부부로서 그걸로서 끝내지만 성경에서의 결혼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이 포함돼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 결혼의 목적이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결혼은 결혼해가지고 자식 놓고 가정 가지고 뭐 그런 어떤 결혼이지만 주님 안에서의 결혼은 신앙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자, 신앙이 안 들어간 결혼을 가지고서는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자, 아까 이게 2절이고 3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왜? 앞에 2절 3절에서 잘못된 결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더라 결혼을 하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하나님이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왜 안 하느냐? 나 이제 사람과 함께 안 할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나 사람과 함께 안 할래.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보고 나 자들하고 함께 안 할래.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죠.
천국이 뭐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지. 황금보석 찬란한 집, 황금보석 찬란한 집인데 하나님 안 계셔 보여. 그것도 지옥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행복한 가정을 못 가지고, 왜 가정에 부부가 문제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배운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더 갈등이 많습니까? 부부간에. 뭐가 되겠냐? 그들의 육체가 되었다 말이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인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지, 하나님 없는데 황금보석 꿈이 있다, 그건 천국 아니라요. 조금 지나면 금방 그건요, 폐허가 돼요. 안 할 말로 지옥이 불구덩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불 다 꺼져버리고 그것을 천국 만들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어디라도 지옥이라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나 저들과 함께 안 할래? 하나님의 신이 저들과 함께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그 지옥이죠. 불행이죠. 저주죠. 그런데 왜 안 하냐 하니까 그들이 육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결혼은 뭐가 하겠다? 육체를 위한 결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외모 보고 자기들의 육신적으로의 어떤 육체를만을 위하여 결혼의 목적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결혼은 신앙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성경적인 결혼관, 구원받은 사람의 결혼관은 반드시 신앙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신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쟤들 구원받은 애들이 구원 안 받은 하고 결혼해? 나 다들과 함께 안 해? 왜? 저들이 육체가 되었어. 그 결혼이 육체를 위한 결혼이라 이 말입니다. 육체만을 위한. 신앙은 빼버린 결혼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빼버린 결혼이니까 뭘 봅니까? 외모 봐야 되고, 학벌 봐야 되고, 집안 봐야 되고, 돈 가진 거 봐야 되고.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사람 신앙이 어떤데? 그 집안에 신앙이 있어? 구원받은 가정이야? 아니면 그 이제 신앙 언제 구원받았어? 교회 안에 얼마나 주님을 섬겨서? 이런 건 안 봐. 뭐 보느냐? 키 보고, 외모 보고, 직장 보고, 학벌 보는 거야. 그럼 육체가 됩니다. 그 결혼은. 이 결혼은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과 같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부족해도, 직장 좀 부족하고, 인물 좀 부족하고, 뭐 키 좀 작든지 크든지, 그것보다 정말 이 사람이 신앙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느냐, 그걸 제일 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로. 그리고 그 비중은 모든 거 다 합친 그 배로 이상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결혼관. 자, 그래서 이삭은 중매 결혼입니다. 그 다음 연애 결혼한 사람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넣죠. 맞죠? 야곱과 에서를 넣는데, 에서도 그렇지만 야곱이 야갑시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야 안 가요? 가자마자 첫눈에 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라헬. 그래서 외삼촌한테 이야기하대요. 외삼촌, 저 라헬 주십시오. 저 7년 동안 봉사할게요. 말이 그렇지, 노동 7년 봉사하는 거 덩신 중에 덩신이나요. 가만히 있어도 진짜 얻을 수 있는데, 지가 선뜻 나서가지고 7년 봉사한다 했어요. 외삼촌이 속으로 이게 웬일이냐, 웬떡이냐, 야곱아 좋다, 그래 7년 봉사해라. 7년을 봉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는데 또 라헬을 안 주고 또 누구를 줘요? 레아를 덜 주네. 결혼해서 자고 일나가 보니까 그토록 그리웠고 기다렸던 라헬은 어디 가고 레아가 가지고 씩 웃는 거예요. 아침에. 네가 왜 했냐? 레아, 네가 웬일이냐? 어제 나하고 결혼했잖아. 뭐? 외삼촌 뛰어갑니다. 외삼촌!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너 몰랐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방에는 언니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언니 가고 동생 간다.
그래서 너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봉사하면 되잖아. 그래 또 7년 더 해요. 물론 이제 7년 더 할 걸 약속하고 7일 후에 이제 라헬을 얻어요. 그래서 라헬하고 야곱하고 라헬의 결혼은 어떤 결혼관이에요? 연애 결혼이에요. 성경 잘 봐요.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좋아요, 안 좋아요? 이삭은 결혼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문제가 없는데, 야곱은 라헬을 연애하는 것 때문에 막 얼마나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 고통이 되는 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레아는 연애 결혼 아니고 그건 중매 결혼에 똑같아. 레아는 그죠? 아버지가 그냥 쓱 집어넣었으니까, 그죠? 사랑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레아를 통해는 누가 나와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래 안 그래요? 또 그 다음에 갓, 아셀, 서불론, 이사갈이 나옵니까? 서불론, 이사갈인가? 자, 레아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요, 늙어가지고 철들어요. 자기 아들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아, 내가 죽거든. 너 그 큰어머니, 요셉이 이제 라헬에서 난 아들이죠. 레아죠. 너 큰어머니 레아 곁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이야기를 해요. 라헬에게 안 가고 레아에게 나를 묻어다오. 오랜 세월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결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누구예요? 레아예요. 물론 라헬도 아니지만. 그 다음에 또 요셉의 결혼관 보세요. 아이고, 어차피 갑자기 이렇게 되지. 요셉은 또 여러분 어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좀 잘생기고 인물 있고 또 뭐 빼쪽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자꾸 눈을 깜짝이는 거예요.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그러다가 요셉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주인 많이 불렀습니까? 하니까 방 안으로 들어오라 하대요. 방 안으로 갑자기 덮치면서 뭐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많이 이러면 안 됩니다. 많이 이러면. 그래서 요셉이 할 수 없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갑니까? 그 여주인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이 이거 안 받아주면 자기가 감옥 가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그런 결혼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하고 요셉의 마음의 결혼을 얼마든지 세상에서 타협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런 유혹을 심하겠습니까? 요셉도 젊은데 그러면은 얼마나 혜택이 많겠습니까? 여주인에게. 그렇지만 임시로 좋은 걸 안 보고 신앙 안에서 볼 때는 이건 절대 안 된다. 보디발한테는 내가 있을 수 없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고 딱 거절하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결혼을 할 때도 요셉이 총리가 돼서 결혼하니까 또 요셉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했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의 왕이 붙여주는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이게 성경적인 결혼관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주례사를 이만큼 길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예. 자, 다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우리 형제님들 잘 들어봐야 돼요. 26절에 뭐냐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수님은 오늘 신부를 가지고 지금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신부인 오늘 우리를 예수님 앞에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웠다 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티가 많아야 많아요? 티가 많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주름 잡힌 것이 많아야 많아요? 많죠.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티나 우리 주름을
문제 삼아야 안 삼아요? 안 삼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이 오늘 우리는 막 험투성이고 티투성이고 주름 잡힌 게 투성이지만 주님은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보는 시각, 오늘 우리 교회를 보는 시각이 바로 요 시각입니다. 아멘. 우리는 티나 주름 잡힌 것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걸로 안 보시고 오늘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보시고 험이 없는 신부로 오늘 우리를 보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 그 다음 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래요? 제 몸같이 사랑할지니. 물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지만 오늘 우리 신랑들도 우리 남편들도 좀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 아내가 험이 있고 티가 있고 주름 잡힌 게 있어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거룩하고 험이 없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오늘 내 아내의 허물을, 내 아내의 부족을, 내 아내의 티를, 내 아내의 주름을, 알겠습니까? 싹 다리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꼬집고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지만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니 내가 신앙이 가까워지면 내게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해서 내가 육신의 아내에게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돼야 돼요. 왜 제 몸 같으냐? 아까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 했습니까? 예? 아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태에서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 했습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옆구리의 갈비뼈,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했다. 이 잠들게 하는 죽음을 가리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로, 알겠습니까? 하와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신부가 된 게 아니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물과 나온, 예수님의 옆구리에 나온 즉 물과 피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 저걸로. 자, 그래서 요한 1서 5장 6절, 요한 1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자, 아까 옆구리에 찌르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물과 피가 나왔다 했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다음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다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를 증거해 주더란 말입니다. 오늘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까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여러분 읽었죠? 아까 본문에.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면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갈비뼈로 여자가 나오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려진 물과 피로 오늘 바로 교회, 오늘 예수님의 신부인 오늘 우리가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성경 구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한 몸이다라는 이야기지만 또 한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옆구리에서 남아가지고 한 몸이잖아요.
두 몸이 결혼한 게 아니고 반쪽 반쪽이 결혼해서 한 몸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에요. 무촌.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에요. 형제간은 이촌이에요. 아버지 형제하고 아들 형제하고 살 때는 삼촌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사촌이 되고요. 맞죠? 사촌, 삼촌, 그리고 형제간들은 이촌, 부모와 자식은 일촌, 부부는 몇 촌? 영촌이에요. 영촌. 영촌이 뭡니까?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이 비밀, 이 원리, 이 인생, 이 결혼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결혼 행복해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부부가 고통스러워합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부부와의 간에 성경적인 부부간이 없는 것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지고 그로 인하여 고통되고 그로 인하여 자녀들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아까 이야기했죠. 창세기 6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하지 아니니 이는 뭐가 됐다? 육체가 됐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을 때는 아까 우리가 성령이 전가되게 했는데 그 성령,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성령하고 우리 영하고 아까 주와 합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한 사람은 한 영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 성령과 우리 영이 합하여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입니다. 예수님하고 우리 영하고 한 영. 예수님 몸하고 우리 몸하고 한 몸.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 몸. 알겠습니까? 한 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에베소서 6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제 몸같이 할지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놓고 있죠? 5장 28절에 여기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제 몸같이 할지니. 이렇게만 되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 너무 행복한 가정입니다. 너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 몸이라는 이 신앙관이 없고 결혼관이 없기 때문에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부부 사이의 갈등, 고통,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한다. 결국 내 몸이기 때문에 아내 사랑은 나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 미워하는 건 나 미워하는 거예요. 29절 누구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보호하는 그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30절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 그 몸인데 여러분 다 이제 여러분 발가락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손목도 있고 허벅지도 있고 위도 있고 간도 있고 그죠? 다 기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능이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뭐 합니까?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하셔야죠. 밥 먹고 취직하고 공부하고 살고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생 사는 목적도 그렇게 온전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결국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기 위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 결혼해서 그 귀한 가정을 주십니까? 복음 전하라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아내가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남편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또 아니면 안 믿는 부모들을 위해서, 또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인생의 가치관이나 인생의 신앙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안 한다면 친족을 배반하고 가족을 배반하고 그 형제간들이 복음 안전한 사람은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목적은, 결혼의 가장 목적은 신앙이고, 신앙의 가장 목적은 복음 전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귀한 생명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서로의 몸의 지체입니다. 서로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서로 교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또 부서별 모임, 또 각 팀별로 모임, 또 각 또 조별로 모임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 이해됩니까? 아까 이게 창세기 2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됐지니. 그리고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오듯 예수님의 옆구리에 물과 피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신부를 탄생시켰단 말입니다. 그 물 말씀으로, 그 피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그 피를 증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결혼이 오늘 이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을 진짜 사람이 인간으로서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권력도 있고 인물도 있고 재물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갖추었는데 결혼관이 잘못돼 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나라를 풍지박산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자, 다시. 인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이 결혼관 이걸 잘못해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나중에는 다 나라도 막 풍지박산을, 나라를 두 조각으로 만들어 버려요. 원래 이스라엘인데 결국은 그 사람의 잘못된 결혼관 때문에 나라가 찢어집니다. 12지파에서 10지파하고 2지파하고 나눠져 가지고 뭐로 나눕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는 일이 있습니다. 원래는 한 이스라엘인데 그 신앙 결혼관 잘못한 것 때문에 나눠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다 수도 예루살렘. 맞죠? 이 두 개 나라가 나눠집니다.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자, 봅시다. 성경을 찾아도 되고 자막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예, 나왔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갖추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왕입니다. 만약 이 결혼 문제만 없었더라면 이 솔로몬은 정말 인간 중에서 가장 부귀영화,
그 다 누린 사람이 될 건데 이 결혼 때문에요 나중에는 풍지박산을 만듭니다. 어떻게 된가 봅시다. 결혼이 어떻게 됐는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게 사랑이나 결혼하였으니 이랍니다. 물론 이때는 일부 다처제라서 여러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데 여러 아내를 그리는 거는 갖고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내 중에서 누가 있더라? 이방의 많은 여인, 그리고 그 중에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결혼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결혼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구원 안 받은 이방의 여인을 위해, 우리식 이야기하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지 마라, 절대 통하지 마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신앙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정령코 네 마음을 돌이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신앙 못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는 돌이켜 저희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뭐 했더라? 연애하였더라.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4절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이제 솔로몬이 늙으니까 그 왕비들이 뭐합니까?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과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과 온전히 쫓음과 같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신의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하셨으니 저희가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날을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맞아요? 예. 그래서 빼앗아서 신복에 누구에게? 여로보암. 맞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두 나라가 짜게지는 이런 비극이 생겼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솔로몬의 잘못된 결혼관 때문에. 이건 뭐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 오늘 우리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보기를 같이 하지 말라. 뭐 직장 다니지 말라, 직장 다니지 말라, 뭐 사업하지 말라,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뭐 직장을 다닐 수는 있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위하여 일들을 할 수도 있고 뭐 운동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오늘 우리는 의인입니다. 불법, 구원 안 받는 사람은 불법입니다. 어찌 함께하며 빛, 오늘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구원 안 받는 사람은 어둠이 있습니다. 어찌 사귀며, 그 다음에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 우리 남편이시고, 벨리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세상의 왕, 사악한 음란의 악마, 거짓의 왕, 우상,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우상이 뭡니까? 예? 여기 우상이 뭡니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취미생활도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 게임하는 것, 또 여러분이 어떤 좋아하는 어떤 세상적인 것, 그거 다 벨리알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구원받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 예, 우리는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뭐하라고요? 나와 알겠습니까? 나와. 직장에서 나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예,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따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베어내가지고 따로 나와서, 알겠습니까? 부정한 것, 세상적인 것 만지지 마라, 관심 가지지 마라. 너희는 내가 따로 불러낸 하늘의 백성들이다. 세상에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너희들은 그들하고는 달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 다음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아멘. 예. 자, 다시 14절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하지 마라.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어찌 조화되며 어찌 상관하며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귈 수 없습니다. 조화될 수 없습니다. 상관할 수 없습니다. 상관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치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얼마나 일치가 잘 되고 조화가 잘 되고 사귀고 그리고 상관하고 일치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안 믿는 친구하고 그렇게 일치가 되고 그렇게 조화되고 그렇게 함께하고 그렇게 사귀고 그렇게 연결되는 줄 잘 모르겠어요. 의심스러워. 저 자매 구원 받았어? 어떻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잘 사귀고 잘 일치가 되고 잘 조화가 되고 어떻게 되지? 그리고 교회 안에 구원받은 형제들하고는, 청년에 있는 자매들하고는, 구원받은 형제들하고는 잘 안 어울려. 절대 안 어울려. 이상해. 예배는 오는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신명기 22장 9절로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포도원에 두 종자. 그래야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로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두 종자. 바로 뭡니까? 포도원에 두 종자. 씨를 뿌리지 마라. 세상 것. 아까 고린도후서 6장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게 두 종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마라. 더 빨리 가려고, 더 많이 가려고 둘이를 섞어서 절대 하지 마라. 소와 나귀, 소는 정한 짐승, 나귀는 부정한 짐승. 알겠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명기. 그 다음 구절. 양털과 배실, 짐승에서 나오는 그 양털과 배실, 땅에서 나오는 배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뭐 하지 마라?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1절.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관으로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많은 분량을 여러분이 다 잘 들어도 내가 볼 때는
20% 30%밖에 못 들을 수 있어요. 부탁하는데요, 이번 주 한 번 더 제가 이 말씀 전한 거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다 잘 들었는데도 많이 또 내가 전하고 싶은 게 막 지나갔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꼭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고 이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또 가정 또 행복한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